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말씀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신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말씀 같죠. 근데 창세기는 창조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창조의 실제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 태초 전에의 태초입니다. 영원한 태초죠. 영원한 시작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빛과 해, 달, 별 등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과 어두움 첫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을 보면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사실 없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이었지만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오면 우리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가 일어나지만 또 요한복음에 새 창조가 나오죠. 새 창조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됐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7절에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계시록 21장 1절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풀, 심에 있는 채소, 과일, 나무가 나옵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빛에 의해 시작됩니다.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은 12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만 또 선택받는 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4는 피조물 숫자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숫자잖아요. 4, 3, 12 곱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사람들이요. 또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에다가 또 곱하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4, 12 곱하기 하면은 그게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떠나니까 마띠아를 세워서 꼭 12를 주님이 만드시잖아요. 그 12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구조입니다. 12지파가 나오고요. 구약에 신약의 12제자, 요한계시록에 12문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구조를 세웁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그림자이고 창세기의 창조의 실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계시록에 가보면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또 계시록에 가면은 바다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중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또 요한계시록의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생명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불화염검으로 막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열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시에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빛 그리고 생명의 증인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2절은 그 말씀을 그분이라고 합니다. 1장 3절은 그분으로 인해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빛입니다. 1장 5절에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판정짓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은 지금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죠. 또 그 사실을 알려주면 복음 전하는 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걸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율법주의, 모세의 율법주의도 사라져야 되고요. 엘리야 신비주의도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만 높여야 되고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그분이 실제니까요. 예수님은 평생을 자기 뜻을 거절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거절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편안한 삶, 명예, 권력 다 버리고 광야로 나와 살았습니다. 세상과 종교는 어두움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 오신 여호와 또는 은혜를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들은 빛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증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역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에서 요한입니다. 특히 신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침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요한은 중매장이와 같고요. 요한은 동방박사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설명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면 안 되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받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면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면 생명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면 빛이 일하십니다. 그 빛이 일하시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잘 모르고 살잖아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도 잘 몰라요. 무엇이 일시적인 건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우리는 빛도 생명도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등에 태운 나귀일 뿐이에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예수만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고난과 핍박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일시적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것,
망하지 않을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증인, 빛의 증인, 영생의 증인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은 은혜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1장 11절은 참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세상은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온 세상이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는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믿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신 이유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나를 죽음의 자리로 결론짓습니다. 그럼 죽음의 자리로 내가 결론지어지면 누구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 이 아들은 이런 믿는 이 신의 인류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난 자들이 위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자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은 성막과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한면으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사니까요. 예수님도 한면으로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막이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죠. 15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있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에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20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앞에 계시다.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어떤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우리는 그에게서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택함 받는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요 기적이요 영광입니다. 이것을 신비와 기적과 그 영광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감동한다면 그 사람 분명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God is everything, I am nothing.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죠. 내가 전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항상 첫 번째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는 두 번째요. 오직 하나님만이 먼저가 됩니다. 오히려 나는 두 번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를 때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을까요? 침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요한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보내심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나를 낮추면서 빛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만 관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비보셋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9장 8절에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삶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말을 하죠. 나는 쇠해도 좋고 그분만 흥하면 나는 감사하다. 세상과 종교는 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를 높입니다. 바벨탑처럼 높이다가 망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힘의 원리로 삽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만 관심합니다. 종교는 신을 찾고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이 자기 백성을 찾고 신이 백성을 섬깁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고요?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완성시킵니다. 구원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게 없어요. 19절에 유대 종교 안의 사람들의 질문이요. 종교는 질문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거든요. 20절에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21절에 또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그래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이나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아니라 그래.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그럼 너가 뭐냐라고 제사장과 랍비들이 성경학자며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요한을 그들은 몰랐고 예수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녔지만 요한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도 몰라보고.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영적 세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요. 연구하고 하지만 예수를 몰라요.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만 잘 모르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나는 이사야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거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우리의 말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올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종교는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장님입니다. 세상은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갈라집니다. 25절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네가 왜 침례를 주느냐? 26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몰라요.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제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영적으로 요한의 앞에 역사적으로는 요한의 앞에 사람이죠. 앞에 태어났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뒤에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는 앞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뒤죠. 항상 우리는 예수만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 육은 늘 내가 앞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만 앞세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28절에 침례받은 곳 요단강 베다니의 일입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죽음, 향유, 부활, 라사로, 승천, 베다니 부근서 승천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태는 참으로 슬픔입니다. 종교는요, 슬픔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이 다 종교입니다. 예수와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삶의 누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